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표현할 때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날로 지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아버지의 날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나라도 어머니날이 있었죠. 어버이날이 아니라. 그런데 바뀌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왜 어머니를 더 강조할까? 왜 어머니의 사랑을 더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할까? 그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10달 동안 품에 안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니를 표현할 때 그 자녀들은 알맹이, 어머니는 껍데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나의 온전한 내 편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라는 생각만 해도 그 존재만으로도 안심을 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우는 아이들도 많이 봅니다. 네, 물론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제 간혹 있죠. 그래서 어머니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사무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빠 하면서 막 우는 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렸을 때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부모가 있기만 해도 손을 잡으면서 뭔가 이제 내 자의식, 내 뒷배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가 성장하고 독립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이제 서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왜 존재하나,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인 질문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면서 철학과 인문학에서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다, 인간은 이렇다, 뭐 세계는 저렇다, 우주는 저렇다 라는 말들을 많이 내놓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답은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요, 초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저술한 책이 한 3,000권 된다고 해요. AD 354년에서 430년,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이쯤으로 이렇게 보는데 서방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그런데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한 게 아니었어요. 예, 성 어거스틴은 거룩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쾌락 또 철학 이런 것들을 탐구하다가 근데 진리가 뭔지 너무너무 깨닫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8살 때에 우리나라로 하면 한 고3, 고2, 고3 되는 나이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성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굉장히 공허해요. 진리를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요. 그렇게 헤매고 막 이단에 빠져 있고 방탕하게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동안의 자기의 오랜 습관 또 욕망 이런 것들이 그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공허하고 허무한 나머지 어느 날 이웃집 옆에 이렇게 우두거니란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들고 읽어라 이게 뭐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들고 읽어라 그 음성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어거스틴의 가슴을 심장을 후벼 파면서 너무나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어거스틴은 즉시 주변에 있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펼쳐서 읽었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주변에 성경책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눈 감고 딱 펼쳤는데 가련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쨌든 회심할 때 들고 읽어라 그게 가슴을 찢는 것처럼 울려와서 주변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낮에와 같이 방탕을 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어거스틴의 눈과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던지 이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습관과 그 쾌락을 향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겠던 것이 다 씻어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펼쳐 읽고 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이제 나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의 빛이 나에게 스며드니까 이 어둠이 몰아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그 방탕한 삶, 마니교를 쫓았던 것, 사생활을 낳았던 이 모든 것들을 고백록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내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쾌락을 쫓아가고 마니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철학을 탐구했지만 주님을 발견하기 전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자기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질문들,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다 이해돼서 다 받아들여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결단. 잘 안 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난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이 난 것 같지만, 물질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 나가면 저 화단에 많이 있고 아스팔트로 다 요즘은 깔려 있지만 아스팔트 밑을 뚫어보면 다 있는 흙. 근데 여러분, 흙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내는 그 음식물 처리기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고소한, 뭐 그렇다고 막 먹고 싶은 냄새는 아니지만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완전 갈색, 흑갈색, 그리고 가루가 돼 있어요. 마치 뭐 같아 보여요? 흙처럼 보여요, 흙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화분을 좀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흙에다가 얘를 절반 이상을 섞었어요. 얘도 흙이나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에 다 말랐고 다 가루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섞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화분에서 난다고는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파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더니 이 식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이 파리가 약간 이렇게 떡잎이시더니 막 희말리기 하나도 없이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았더니 세상에 화분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 시궁창 냄새가 나요. 시궁창 냄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음식물이 말랐을 뿐이지 썩지 않았잖아요. 썩지 않고 마른 그 음식물 가루에다가 시커멓게 됐다고 해서 흙처럼 보인다고 해서 흙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에다 물을 주니까 그 안에서 썩은 거야, 썩은 거. 시궁창이 된 거예요. 겉보기에 흙이라 그래서 다 흙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흙에서 왔고 흙이 우리 인간의 기초가 되는 거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초. 흙처럼 보여도 흙이 아닌 거예요. 이것처럼 이 흙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또 지구, 온 우주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는 그래서 흙을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흙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냥 흙에서 온 흙덩어리, 진흙덩어리가 아니고 그 흙덩어리, 진흙덩어리, 별 가치가 없는 그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냥 진흙으로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가 뭘 넣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서 사용된 형상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것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석에 보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 그래서 대표성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형상 그러면 어떤 그 우상 같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그 우상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 뉘앙스가 외적인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양, 이 모양은 컵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파리 모양이야라고 하면 보편적인 이파리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부분,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인간의 외적인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닮았고, 인간의 내면과 본성과 성품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상 모양을 가위로 딱 자르듯이 형상은 외적인 것, 모양은 내적인 것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될 수 있지만, 흑 아니면 백 이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안 돼요. 흑 아니면 백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형상과 모양을 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모부터 이 안까지, 내면까지, 성품까지 다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은 영적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다 데리고 와갖고 이름 지어봐 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이름 그렇게 못 지어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도 어떤 거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광고 하나 낼 때 그런 아이디어 하나 딱 내면 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엄청 많이 받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나무, 컵 이렇게 다 지금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부르지만,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을, 그것도 수만 가지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담이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닮아 온전히 창조된 우리들. 그래서 칼바르트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정도로 사랑하시고 이 정도로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데, 이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공, 번영, 생산, 뭐 장수, 어떤 이런 능력을 부여했다는 의미예요.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러면 이런 복을 부여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절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갈 거다. 열매 맺을 거다. 너희의 자녀의 열매, 그 자녀의 자녀의 열매로 계속 맺을 것이고 땅을 그래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많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된 이 땅 가운데 이 인간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같이 채우는 왜? 인간이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으니까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도 많아지는 그런 느낌? 이런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단순하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셨어요? 사랑으로 다스리셨죠. 또 잘못했을 때는 뭘로 다스리셨어요? 심판을 같이 하시지만 뭐를 항상 붙여놓고 하셨다? 구원. 네. 노아의 방주 때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뭘 준비하셨어요? 옆에다? 방주라고 하는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실 때 항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물론 심판도 있고 처벌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맡기셨을 때 이 다스림이 폭력적으로 어떤 지배 구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히 이렇게 섬기신 것처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신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인간의 통치를 어떤 단순한 관리, 그래서 관리 감독,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랑과 섭리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뛰어나게 만든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 내어주심, 기꺼이 내어주심,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창조 질서를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 안에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승훈 집사님 아까 기도에서도 언급했지만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원리 안에서 돈이라고 하면 뭐 환경오염 개의치 않습니다. 독극물도 정화시설 없이 그냥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그다음에 자원 낭비, 인간을 위해서라면 고갈이 되든 말든 자연이 파괴되든 말든 가져옵니다. 생태계 파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마존을 인류의 그 허파라고 합니까?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에서의 그 나무 다 베어가고 원주민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돈 있는 자본 국가들의 권력 있는 곳에서의 그 돈, 자본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을 온전히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에는 진짜로 발밑에 두다,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란 말에는. 그런데 창조 당시에 이 정복하라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 이 타락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내 발 밑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굴림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폭군이 되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도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우리는 아침 되면 하루가 밝았네, 그리고 저녁이 끝나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안식일은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벌써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음의 잠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고 나서 부활,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 다시 해 질 때까지 그렇게 하루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 사고로 하루가 마감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마무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여섯째 날이 끝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제가 그동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인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보시니. 그러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다 해놓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지었어. 그러면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완성됐어요. 완성.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시켜 놓고 이 조화로운 것들을 딱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엄청나게, 매우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던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또 목적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 인간도 그냥 그저 포함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툭 만드셨는데 친히 흙을 떼다가 반죽해갖고 만들었으니 인간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인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인간에게 대리자로 나 대신 내가 사랑하는 이 피조 세계를 좀 잘 다스려 봐라 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인간은 그저 피조 세계의 한 부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 홍수 이후에 또 동물들까지도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쓸 것, 자연에서 갖다 쓰는 거 맞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배고프면 사냥을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 부른데도 저축해 놔야지 하고 사냥하는 동물들은 없다 그래요. 네, 딱 지금 먹을 거 배부르면 일단 멈춤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죠. 그건 창조 질서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긋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죽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에 우리가 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평가 속에 인간도 그저 포함된 것뿐이라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 조화와 번영 속에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상태, 이런 완전한 상태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가 본래는 엄청나게 조화롭고 엄청나게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대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로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차별과 혐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전쟁과 이런 것들 없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그때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그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이사야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깨어진 우리의 형상이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됨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드러나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펼쳐진 세상, 이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채웠듯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때,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때,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옛날 처음 창조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될 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태초의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 그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흙에서 왔지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며 사랑과 그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포하신 그 말씀에 합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회복하고 또 회복시키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며 잘 돌봄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타락 전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재난과 고통과 폐허 속에 회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